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와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들, 어리석은 모든 일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더욱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 또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 시험 중에 있는 사람 있으면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찾겠습니다. 신약 313페이지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거기까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봄이 되어서 곳곳에 아주 꽃들이 피어나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중계 수양회가 시작되죠. 이번 중계 수양에 많은 영혼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대전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고 이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우리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담대히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계속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탄생해야 되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으면은 식물이고 동물이고 얼마 못 가서 멸종하고 말 겁니다. 이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독생자가 죽음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날로 날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또 있습니다. 공산 국가에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제하고 또 박해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인도에 우리 선교사 3분이 가셨는데 결국 다 추방되고 이제 한 분 남았는데 어제 소식에 이제 또 추방됐어요. 인도에는 우리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가 한 분도 없이 이달 27일까지 다 이제 마지막 한 분까지 이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힌두교 총리가 힌두교도 총리가 된 후에 인도 안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에는 법적으로 외국 선교사가 선교 활동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은 그래도 그 동안에는 좀 묵인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강경하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현지에 있는 우리 전도인들은 지금 한 11분 또 한 4분 내지 5분이 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우리 현지 전도인이 15분, 그 외에도 현지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다 그곳에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전도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현지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전도인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거고 우리 인도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선교센터를 훌륭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곳곳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또 그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복음 전하는데 많은 통제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계속 위협하고 따라다니고 실제로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위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우리같이 편히 전도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합니다마는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세계 전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중대한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만일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전도 못합니다. 세계 선교 지금 활발하게 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알았다고, 알고 말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흩어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의 행물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1900년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것은 비록 종교생활, 기독교생활을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범죄로 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모여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다는 이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근데 먼저 저 서쪽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다가 이제 동쪽 끝에 있는 한국은 너무 늦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우리 한국의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복음의 역사가 꺼져가는 전 세계에 복음의 불길을 한 번 일으켜서 한바탕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이 보호와 능력이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시선이 그 세상 중앙에 관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1900년 흩어졌다가 지금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시선은 동쪽 끝에 한국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게 분명합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괜히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실 무슨 이유가 있어야 보호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끝날 때까지는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국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끝나면은 하나님도 더 이상 보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손이 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 물론 뭐 경제적인 문제, 또 국민적인 많은 그 단합이라든지 또 국민적인 그 모든 문제들, 또 국제 정세, 또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또 도와주는 일,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안보라든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한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와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끝나면 하나님도 이제 도우시는 일도 역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끝나면은 아마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실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가까운 우리의 동족인 북한의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생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보다도 더 불쌍한 것은 복음의 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이 더욱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만 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또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좀 넓게 보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책임감이 커지고, 올라갈수록 자기 집은 쬐끔하게 보이다가 그나마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내 개인 문제는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던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처음 120명과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거듭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은 너희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그 인친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살 때, 책을 살 때 이건 내 것이다 하고 사인하잖아요. 도장을 탁 치고.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구원받았다는 확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구속의 날까지, 이 몸의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그 속에 없다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 것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너희는 버려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게 해주셔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 버리운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이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은 내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령이 계신다 그래도 너무 실감이 안 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뭐 꿈틀꿈틀 하시면서 이제 무슨 증거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 없으니까 말씀 들을 때는 성령이 계신가 싶은데 그 다음에는 또 살아가는데 깜빡 잊어버립니다. 내가 주님이 계시면은 계신 걸 잊어버려도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신앙생활은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이 죄짓던 천한 육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거처를 삼아 자기의 거처로 삼아 주셨잖아요. 아까 성경 암송하실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암송하셨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집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 집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 가신 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서 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예? 그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셔요. 응? 예. 그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감정을 함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응?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거짓을 싫어하잖아요. 진실해야 돼요. 네?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은혜롭지 못하게 하면은 그 은혜의 성령이 근심하셔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고 해요.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못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은 성령이 싫어하셔요. 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분내고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또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되이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하면 성령은 시기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있잖아요. 그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아주 심하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3절에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늠 많은 여자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가늠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늠하는 행위라. 그걸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완전한 인격자를 내 안에 모시고 계세요. 모든 걸 아시고 지정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의지를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응? 성령이 근심하든 슬퍼하시든 탄식하든 말든 내 편리할 대로 행동하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구원을 받았으면 생각해 보시라고. 응?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느냐고. 응?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철부지 행동을 하듯이요. 조금 크면은 부끄러운 줄 알고 누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알고 또 어떤 일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알고 삼가 조심하고 좀 인격적으로 좀 세련되면은 매너도 있고 좀 모든 행동을 잘 세련되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게 엄벙덤벙 막 철부지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뭐 어리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맨 그 타령이라면은 어린 아이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죽었을까요? 생명이 있는 건가? 생명이 있으면은 뭐 나무도 좀 몇 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도 조금 크면은 어미를 따라다니고 자기 할 일을 알게 되고
좀 있으면 또 새끼도 낳게 됩니다. 예? 성장하면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왜 도무지 성장을 안 하고 변화되지 않느냐고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나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그냥 육신의 그 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낳게 낳는 도무지 자라지 않으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예. 자,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그 모시고, 예?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예?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 성령. 자, 이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성령이 인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오리는요, 이 달기에 오리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깐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리 새끼는요, 나자마자 물로 뛰어듭니다. 어미닭은 내 새끼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 빠져준다고 막 꼬닥꼬닥꼬닥꼬닥 그러겠죠. 오리는 물속에서 아이고 재밌다. 오리는 물로 갑니다. 제개비가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길러놨다가 뻐꾹 그러면 뻐꾸기 새끼는 뻐꾸기 엄마 소리를 듣고 탁탁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나이다. 예.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요. 멋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안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거든요. 예? 주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나이다. 예.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안다는 것은 친밀해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찬송 몇 자리 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설교 감상하고 그리고 또 지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예? 우상을 숭배는 하는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거는 합니다. 종교인들도.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생명과 생명 안에서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인데, 예? 자, 우리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왜요? 돈 많아서? 큰 집에 살아서?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서? 예? 가족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어째서? 세상의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건 좀 있다가 금방 꺼집니다. 아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가난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예?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여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주님은 내 영원한 생명이시오, 영광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소망이시오. 예? 잠시 후에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세상에 온갖 것 다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세상이 다 나를 떠받치고 환영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려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밤에 캄캄 밤에 혼자 가도 두렵지 않대요. 아, 주님이 같이 계시구나. 같이 계셔서 지켜주세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신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 일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4번인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제수처럼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서 로마에 끌려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죠.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고난을 주신 건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하신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즐거운 겁니다.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 뜻을 버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랬어요. 너무 힘쓰고 애쓰면요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왜요? 자기 뜻을 복종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굴복시킨 게 왜? 십자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인데,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 거는 뭐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스스로 십자가를 죽음을 향해서 나간다는 게 쉬운 겁니까? 예수님 육신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이에요. 배고프고 아프고 슬퍼서 눈물 흘리시고 피곤하고 주무셔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인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원하시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도 십자가 싫어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 지나가는 거지만, 십자가 죽지 않는 거지만, 십자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핏방울, 이 땀처럼 땀 속에 핏방울이 섞여 내려떨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더라 그랬어요.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욕망,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이상,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자기대로의 개성이 있고 이상이 있고 욕망이 있고 뭐 고집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나는 덜렁덜렁 빈손으로 콧노래 하면서 따라가요. 선생님은 그 구르마를 끌고 언덕길을 막 땀뻑 벌면서 막 힘을 다해서 끌고 가는데 제자는 뒤에서 콧노래 하면서 따라간다고요? 같이 밀고 가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일 앞에 가셨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죽음으로 뒤를 따라갔고, 야고보는 목 잘려 죽음으로 따라갔고, 도마는 쇠뭉둥이에 맞아서 죽었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 잘려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발자국마다 눈물과 피와 땀이 고여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착착 맞춰서 그 피와 그 눈물과 땀이 우리 몸에 탁 튀어, 우리 몸에 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요,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이 뭐 아무 생각 없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막 자기가 펄펄 살아서 막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했다. 왜요? 이 육체는 그 싫어해요, 자꾸. 구원받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변화되니까 이 고난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희생이고 그거 싫어해요. 싫어요. 주님은 좋은데 고난은 싫어요.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지옥 갈까 하거나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만은 자기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실격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뭐 정치인, 경제인, 교육인,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유명인들 삐딱 한번 잘못하니까 완전히 매장되는 거 보셨잖아요. 한 번만 삐딱 잘못하면 그 사람 인격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실컷 전도해놓고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 거는,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철저히 복종시키고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 육체는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체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문에 보면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 치 않아이라. 예? 종은 엄히 키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형제의 그 말 들었어요. 예? 자기 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애를 양자로 삼았어요. 예. 잘 곱게 기르고 학교도 공부도 시키고 키워놨더니 이 애가 막 아빠보다 더 키가 컸어요. 아빠가 뭘 하면 눈을 부시고 말이에요. 막 대단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키를 놨더니 애가 무섭대요. 말을 안 들어. 막 반항하고 말이에요. 야,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길러놨더니 너무 곱게 키웠나.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이 괜찮아요. 자, 우리 육신은 종입니다. 아직 아들 안 됐습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기 전에 이거는 음이 다스려야 됩니다. 음이. 아이고,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법만 막 함부로 말해요. 예? 내 말을 듣고 남의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막 자기 배짱대로 막 내 배 타뿌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막 칼로 찌르는 듯 말한다고 자문을 했잖아요. 예. 말로 사람을 죽여요. 칼로 몸에 상처 내는 건 얼마 후에 아물지만 말로 상처 내는 것은 평생 아물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함부로 뱉고 시큰 마음 상하게 하고 나중에 하는 말이, 에이,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잊어보라고. 뭐예요?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과 모든 것,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의 성령이 계셔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좀 해보세요. 이대로 괜찮은가? 자기를 반성해 보세요. 네. 할 수 있으면 하루 지난 후에 일기를 쓰고 반성문을 좀 쓸 수 있으면 잘한 거, 잘못한 거, 예?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을 좀 가지지 않겠습니까? 잘못해놓고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무 돌이키는 마음 없어요. 잘못을 돌이키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예? 아유, 무서워요. 저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요, 가끔 연락이 오요. 또 뭐 오면요, 아이고, 형제 자매끼리 막 얼마나 미워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막 핥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온갖 욕설을 해도 이름도 두고 보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말씀 안 하셨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도 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갚아주고 해결해 줄 것을 좀 맡기면 될 텐데, 막 나서서 막 자기 감정 다 나타내고, 예? 욕하고 막 싸우고 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고요?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시는 건 어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죽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맡기고, 한날 괴로움은 매일매일의 주님을 위한 괴로움이니까 족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 같으면 족할 리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만족한 거예요. 자, 어쨌든 성령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막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말씀할 거예요. 예? 아주 가슴에 못처럼 팍 박힐 때까지 성령이 계신다는 것과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령은 완전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그러므로 4장 1절에 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요 마치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간절한 말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벨탑을 쌓던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겠잖아요. 예? 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합당하게 행하며,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 그 말이에요. 합당하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답게, 천국 갈 백성답게 살아라.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영적 인격이 뭐예요? 주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타락된 예성품 따라서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후에 갈라디아 4장 17절 19절에는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예요?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 이 온유를 하면은요,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여기 성경에 주님이 말하는 온유는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투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앞에 있는 양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둘째고
그보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겸손과 온유를 하고, 구원받기 전에는요 제잘만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예? 부자는 부자대로,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갑질한다, 갑질. 응? 질하니까 지랄한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자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은 무시하고, 권리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깔아 뭉개려 그러고, 예? 좀 잘생겼다고 못생긴 사람 깔보고, 이 교만이라는 게요, 최고 교만한 놈이 마귀잖아요. 아시죠? 예?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난 놈이 마귀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지 마라. 왜?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그 감투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집사 되는데 나는 왜 집사 안 주노? 예? 뭐 구역장 주고 집사 되고 뭐 그게 감투인 줄 아세요? 예. 우리 교회에 가장 앞서서 봉사는 봉사회장을 합니다. 봉사는 서버예요, 서버. 주인들을 앉혀놓고, 이 서버 하는 게 있잖아요. 서브나 봉사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를 발을 시켜주셨어요. 서버예요, 그게. 내가 행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응?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권세로 너희를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지만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원래의 정상적인 위치보다 한 단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여간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요. 그런데 뭐 일하라고 맡기는 게 그 감투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게 뭐 감투인 줄 알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도사 감투입니까? 목사 감투입니까? 장로가 감투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너희 종된 걸 전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인 주자, 임금 주자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주님이신 걸 증거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또 종로로. 그래 갈라디아 5장 15절에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자유를 위해서 육체의 귀로 삼지 말고 스스로 종로를 하라. 응? 자유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그 당시에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무런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계획도 없어요. 자기 욕망도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모든 생활은, 가정의 생활도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주님 섬기던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도 전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볼 때 귀중한 생명이 있어요. 죽게 하더라. 직장생활도 상사의 눈치만 보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라고 골로새 3장에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더라. 욥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느라. 직장에서도 그 주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예? 내가 거기에 얼마를 받든지 내가 일단 일을 맡으면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가림만 하면 안 돼요. 양심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사람이 그게 보상 못해주면 죽게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자리. 교회당에 와서도 청소를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식당에서 형제 자매들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하든지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죽게 하더라.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게 잘한 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말씀을 왜 그냥 귓전으로 넘겨야 되느냐고. 100%는 우리가 순종 못해도 30%, 40%, 50%, 60%더 점점 잘하려고 노력하면 다 도와주셔야 하도록. 아야 나는 안 한다.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맞을까요 그게? 우리는 어차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싫어해요. 육신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겸손,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주님이 가장 겸손한 분이에요. 앞서간 사람들 전부 그렇게 겸손했어요. 바울 사도 신약 성경 14권 반 이상 기록했잖아요. 14권을.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 사도로 칭함밖에 감당을 치 못한 자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겸손이었어요. 응? 여러분 주관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교만한 자는 패망의 승부. 우리 전도인들에게도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으쓱해가지고 혹시라도 교만하면 그날부터 죽는 줄 알아라고. 진짜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싹, 야 너는 최고야, 너는 유명해졌어. 마귀가 자꾸 축혀 세워요. 마귀가 이 교만하다 쫓겨놓은 놈이거든요. 그 아담 하와에게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시험 된다고 교만을 불러넣어서 그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거짓말 받아야 되잖아요. 이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 무기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교만하면 죽는 거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겸손이 최고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 앉으려고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예? 우리가 무엇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지가 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이요, 그 이상 없어요. 예. 겸손과 온유라고, 온유는 묵묵히 순종하는 부드러운 거. 날카롭게 말도 칼도 찌른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함부로 그러지 말고 좀 부드러운 말 못할까요? 예? 유순한 대답은 노를 시게 하니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싸우는 거 보면요, 막 한마디로 질세라, 막 입에서 독이 막 뚝뚝 떨어져요. 막 독사의 독처럼.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탁 입 딱 닫고 말하고 참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어코 자기 할 말 다 하고 막 한마디로 질세라. 막 말이 그칠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에게도 말을 부드럽게 하고, 부모에게도 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서로 부드럽게, 절대 마음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말을 하지 마라. 그 온유입니다. 온유. 묵묵히. 왜? 죽게 하듯. 잘못하면 주님이 싫어해서요. 내가 남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가 같이 상해요. 아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오리고 잔다고. 남을 괴롭게 하면 자기가 괴로운 게 그 양심이 맞지. 남을 때리고 해롭게 해놓고도 발 뻗쳐 사는 사람은요, 양심이 완전히 그냥 딴 데 간 사람이에요. 화이 맞아. 겸손과 온유가 최고입니다.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는 아주 단짝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다 하는데 첫째가 오래 참고. 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죄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고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라.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니까 멸망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격,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그 사랑이 어떻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사랑의 화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인 줄 알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아시면서 참았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실 때 나사로도 거기 있었어요.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실 때 그 떡 얻어 먹었어요. 가룟 유다. 그런데 끝까지 그는 돈만 생각했어요. 자기 소망이 끊어지니까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주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 끝까지 사랑하신 안에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발 씻길 때 유다 발도 씻겨줬어요.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줬어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제자들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왜? 똑같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얼굴에 한 번도 감정도 안 나타내고 유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평 한마디 없어요. 책망 한마디 안 했어요. 끝까지 회개를, 끝까지 유다는 그 사랑을 배치겠어요. 결국 회개하지도 않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천국 가면 사랑밖에 없어요.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천국 가면 믿음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믿음이 천국 가서 뭐 필요해요? 소망, 천국 가면 소망도 이루어졌으니까 소망이라는 것 더 이상 천국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고 소망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어요. 사랑은 영원히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곳이에요. 천국 가서 사랑하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까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고?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단 말이에요. 아이고, 사람은 얼마나 성기 급해. 나 더 이상 못 참아.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바탕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끝까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점점 주님 형상으로. 성령은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하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도록, 그러다가 주님 오신 날 이 몸까지 주님처럼 탁 변할 텐데. 응? 구운병이가 7년이 되면 매미가 되는데, 예,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미 되는 과정이 있어요. 게다가 허물을 탁 벗어버리고 매미가 탁 날아가요. 자, 우리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지옥 갈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신 날 이 몸까지 주님처럼 탁 돼서 가야 됩니다. 예? 매미가 되기 전에, 예, 그 면도칼로 딱 이렇게 껍질을 잘라가지고 끄잡아내면 뭐라 할까요? 매미가 돼서 날아갈까요? 아야! 그럴게요. 예, 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주님을 만나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가 책망도 있을 거고. 자, 이 한마디 한마디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괜히 주신 겁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리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왜요? 이제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서로 용납해야 돼요. 왜요? 형제 자매, 구원받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응? 가족들도요, 예,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도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예, 생각도 다르고 가지각색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한 가족들은요, 응?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안 맞다고 해서 집을 뛰쳐나간다든지 맨날 뭐 불평한다든지 다투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지요? 예. 그래서 헤어져 살다가도 때때로
모여가지고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보고 서로 돕기도 하고. 성령은 피보다 천배 만배 귀중합니다. 진합니다. 육신은 불과 몇십 년짜리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성령으로 맺어진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좀 안 맞으면 딱 제어버려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이쁜 사람들은 이쁜 사람끼리 모여라. 부자끼리 모이자. 많이 배운 사람끼리 모이자. 뭐 고향 사람끼리 모이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자.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 다 있는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어린 아이 같은 사람, 장성한 사람,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제일 큰 형, 둘째, 그 다음에 막내, 삼촌, 고모, 이모, 한 가지니까 다 교제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차이도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아직 문제가 많아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구원받았다 그래도 아직 그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용납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같이 서로 받으라.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아야 되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래 뭉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깡패는 깡패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정치가는 정치가끼리, 끼리끼리.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걸 초월해요. 아무도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용납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놓고는요, 이렇게 하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려면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참아야 돼요. 내 혼자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 가족들, 나가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크게는 온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지키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우리를 화평케 했다.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포로가 됐어요. 평안에 매는 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화평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익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인격적인 연합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됐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54장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목자 떠난 양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고집대로 각기 제 길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하나가 되잖아요. 부부와 필요에 의해서 결혼해서 살지만은 완전히 하나가 안 됩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개성도 다르고 이상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고 달라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이유 때문에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서로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한다 그랬잖아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따로따로 살던 남녀가 사랑이 때문에 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부부도 사랑이 깨지면 산산조각 나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여기 우리 뭐 3,000명 같으면은요 생각이 3,000개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두 사람 모이면은요 단체를 셋을 만든대요. 어떻게? 혼자 하나씩 따로 단체만, 둘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그만큼 개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구원해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길을 잃어버려서 각기 제 길로,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 지옥인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잃어진 양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감독이라는 거는요, 건설 공사장에 가면은 저 위에서 이렇게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내다보잖아요. 감독이에요. 왜 거기는 왜 그렇게 해? 왜 놀고 있어? 왜 그럼 딴 일 하고 이래 해? 뭐 이렇게 감독하잖아요. 다스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목자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감독하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으니, 이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이방인이에요.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도 내가 인도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무리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걸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그 안에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나는 그 무리 안에 한 일원이라는 걸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나도 한 멤버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제 오순절에 구원받은 예수님 제자의 수가 3천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한단 말이죠. 교제. 이 교제라는 말은 우리 구원받고 나서 교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교제하는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 펠로십. 가족에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뭐 가족들과의 그게 교제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학교 가면 학우들끼리 교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 교제, 예?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사회, 교제입니다. 예. 내 혼자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그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 44절에 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시간만 있으면 딱 모인 거예요. 함께 있어. 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는 말은 이때는 특이한 때입니다. 첫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서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육신의 것은 뭐 다 아낌없이 서로 줄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거 보던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가 에워싸서 멸망시킬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로마 군인이 에워쌌다가 잠깐 물러간 사이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 말씀대로 그냥 밭에 있는 자는 집에 돌아오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빨리 도망가라. 어차피 갔다 가면 죽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믿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답니다. 응?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는요, 집이고 땅이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버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아까 와서 롯의 처녀처럼 응물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소망이 하나도 없고, 응? 집이나 땅이나 팔아서, 응?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주니까 핍제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하나가 됐습니다. 응? 예, 육신적으로 서로 도왔습니다. 그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게 될 때 바울 사도가, 예? 이방 교회에게, 예?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게 되는데 저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 신령한 것을 나눠받았은즉 우리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게 가하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성도 도와줬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하게. 이 교제 보세요. 교제 말했죠. 막 구원 받은 것에는 매일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자, 이 교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리라. 구원은 받았지만 잘못하면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이,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끝까지 경고케 하셔요. 자녀를 낳으신 부모는요, 낳기만 합니까? 목욕시켜주고 계속 갈아입히고 먹여주고, 건강하게, 훌륭하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손색 없이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만큼 자녀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모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따듬어 가셔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를 불러 너희를 구원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어린애가요, 부모의 가족들 사랑 안에 있어야 온전케 되죠. 전부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훌륭하게 되겠죠. 이 애가요, 아이고 부모들 가족들을 막 보살피면 지겹다고 집을 뛰쳐나가면 고아가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살 수 없듯이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켜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제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해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더불어 교제케. 교제를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요. 하나 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사귐, 교제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교제케 하시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교제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예? 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잠깐 한 줄만 더 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요. 예?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힘써 지켜야 돼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았고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과 알게 하려 함으로소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어요. 온전함을 이룬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점점 온전해지는.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아버지께서 독생자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로소이다. 그 사랑을 세상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전하여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서로 사랑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이에요. 서로 사랑한 구원받은 사람끼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쌍히 이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 피차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다분히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런 계산적인 사랑, 좀 순수하지 못해요. 그것은 거짓이 섞여 있는 사랑이에요. 거짓 없이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 일방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사람. 응?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도 크게 정직하지 못한 말이에요. 좀 위선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한 몸,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좋지 하나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정말 말로만 아니라 한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한 몸이 뭐예요? 왼쪽 손에 이 반지를 끼니까 오른손이, 야, 왜 해피름에 왼손에 시계도 끼고 반지를 끼고 왼손에 다 끼냐? 이건 뭐냐고. 오른손은 시계 합니까? 왼손에다가 약혼 반지를 다 껴주니까 오른손이가 그래 쓰다 마시고 좋지. 한 지체가 칭찬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 고통하고, 한 몸이니까. 우리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면 아닙니다. 그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당할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거역하는 겁니다. 역주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하는 내용을 다음에 또 좀 자세히 더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하시고, 성령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로서요,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에게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며칠 후부터 열릴 이번 충계 수양회 때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